좋아요와 구독, 댓글은 당신의 마음에 불을 켜는 작은 등불이 됩니다. 당신은 요즘 마음을 다잡고 계신가요? 아니면 또다시 흘려보내고 계신가요? 불안한 마음엔 의지가 잘 붙지 않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은 말씀하셨죠. 마음은 길들이는 것이지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고요. 오늘 그 첫 발을 함께 디뎌 보겠습니다. 하루가 참 짧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 짧은 하루조차 버겁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해야 할 일은 분명히 알고 있고 마음속으로는 이번엔 정말 다르게 살아야지 다짐했는데 몸은 움직이지 않고 시간만 지나갑니다. 어떤 날은 괜히 창밖만 바라보다 하루를 허무하게 흘려보내기도 하죠. 그럴 때 마음속엔 자책이 밀려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도대체 왜 아무것도 못하지? 자신이 너무 한심하게 느껴져. 침대에 누운 채 등을 돌리고 하루를 닫아버릴 때도 있습니다. 그렇게 몇 날 며칠을 보내다 보면 삶이 점점 미끄러지는 기분이 듭니다. 살고는 있지만 사는 것 같지 않고 버티고는 있지만 살아내고 있다는 느낌은 들지 않습니다. 그렇게 어느 날 문득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마음은 분명히 먹었는데 왜 자꾸 흔들리는 걸까요? 아무리 다짐해도 왜 저는 늘 그 자리에만 머물러 있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빙긋 웃으시며 작은 연못 옆에 쪼그려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물이 흐르려면 바닥이 기울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연못의 바닥을 손가락으로 살짝 파내며 물을 따라 흘려 보이셨습니다. 의지란 억지로 세우는 게 아니다. 내 마음이 조금만 방향을 틀면 삶은 저절로 흘러간다. 그날 이후 제자는 결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삶의 방향을 조용히 바꾸었습니다. 이전처럼 큰 계획도 세우지 않았고 대단한 각오도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오늘 하루를 흐르게 하자 그렇게 마음을 놓아 보았습니다. 그날은 유독 몸이 덜 무거웠습니다. 해가 천천히 뜨는 것도 느껴졌고 창밖의 바람 소리도 새삼 다르게 들렸습니다. 마음을 억지로 당기지 않자 삶이 조금씩 따라 움직였습니다. 그건 마치 오랜 시간 굳어있던 돌문이 조금씩 열리는 소리 같았습니다. 당신도 그럴지 모릅니다.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살아내는 법을 잊어버렸다고 느끼는 날이 그럴 땐 자신을 탓하기보다 삶의 방향부터 다시 살펴보세요. 오늘 당신 마음의 바닥은 어디로 기울어져 있나요? 당신의 물줄기는 지금 어디를 향해 흘러가고 있나요? 흐름은 언제나 방향을 따라 움직입니다. 가끔은 나도 모르게 깊은 한숨이 새어나옵니다. 그게 피곤해서인지 허무해서인지 정확히 알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럴 땐 무조건 움직여야 해. 가만히 있으면 더 빠져든다니까.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은 아직 그 늪에 빠져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죠. 한 번 빠지면 움직이려는 그 자체가 더 큰 버거움이 됩니다. 머리는 알겠는데 마음이 안 따라줍니다. 그래서 하루가, 일주일이, 몇 달이 그대로 멈춰버릴 때도 있죠. 어느 날 또 다른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저는 해보려 했습니다. 노력도 했고 마음도 다잡았고 실패도 견뎌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더 이상 못하겠다는 마음이 들어 모든 걸 멈춰버렸습니다. 이제 다시 시작할 힘도 없습니다. 이 마음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부처님은 그 제자를 조용히 바라보며 한 송이 시든 연꽃을 들어 보이셨습니다. 줄기 끝에 고개를 떨군 꽃잎은 이미 색을 잃어버린 지 오래였습니다. 그 연꽃을 물속에 살짝 담그며 말씀하셨습니다. 시든 꽃도 다시 피우려 하지 말아라. 다만 그 뿌리를 적셔 주어라. 의지는 겉으로 보이는 다짐이 아니라 속에서 다시 피어오르는 감각입니다. 그 감각은 다시 시작하겠다는 다짐에서 오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냥 여기 있어도 괜찮다는 그 조용한 허락에서부터 움트기 시작합니다. 제자는 그날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 종일 연못가에 앉아 바람이 불고 나뭇잎이 떨어지고 물이 흔들리는 걸 지켜보았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는 처음으로 자신 안에 조금의 공간이 생겼다는 걸 느꼈습니다. 뭔가를 억지로 채우지 않아도 텅 빈 그 자리에 바람이 스며들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죠. 의지는 꽉 움켜쥐는 데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스스로를 다그치던 손을 조금 내려놓을 때, 그때서야 살짝 피어오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지금 너무 지쳐 있다면 움직이려 애쓰지 마세요. 지금은 단지 당신 마음의 뿌리에 따뜻한 물 한 바가지 부어주는 시간입니다. 그리고 그 물은 자신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데서 시작됩니다. 어떤 날은 별일도 없었는데 괜히 눈물이 차오릅니다. 마음이 가라앉는 것도 아니고 무너지는 것도 아닌데 그냥 이유 없이 뭔가 지쳐 있습니다. 그럴 때면 마음속에서 이런 소리가 들립니다. 너는 원래 이런 애야. 너는 원래 못 참는 사람이야. 의지 같은 거 너한텐 없어. 그 말이 사실이 아니란 걸 머리로는 알면서도 마음은 또다시 그 말에 젖어듭니다. 그래서인지 의지라는 말은 점점 멀게 느껴지고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인가 보다. 그렇게 체념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한 제자가 부처님께 이런 질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사람은 원래 정해진 기질대로 살아가야 하나요? 변하려 해도 안 되는 건 그게 원래 제 모습이기 때문인가요? 부처님은 대답 대신 작은 나뭇가지를 꺾어 제자에게 건넸습니다. 그리고 말없이 그 나뭇가지를 불에 살짝 그슬리셨습니다. 연기가 피어오르고 껍질이 타들어가는 그 나뭇가지를 보며
부처님은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나뭇가지는 태어나길 이렇게 그을린 게 아니다. 지금은 이렇게 보이지만 안에는 아직 결이 살아있느니라. 너도 마찬가지다. 너의 본성은 아직 타지 않았다. 그 말에 제자는 오래도록 침묵했습니다. 그 침묵 안에서 자신의 마음 어딘가에 아직 꺼지지 않은 불씨 하나가 남아있다는 걸 조심스레 마주하게 됩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자신을 고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자신 안에 아직 꺼지지 않은 결을 닦아냈습니다. 그건 커다란 결심도 아니고 새로운 목표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오늘 하루 그 결이 파래지지 않도록 조금 더 조용히, 조금 더 다정히 자신을 바라보는 일이었습니다. 의지란 다짐의 크기가 아니라 자신을 바라보는 방식입니다. 당신도 지금 내가 원래 이런 사람이야. 그 말에 갇혀 있지 않나요? 그렇다면 부디 기억해 주세요. 그 말은 한 번도 진실이었던 적이 없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는 일이 어쩌면 오늘 가장 큰 용기일지도 모릅니다. 별다를 것 없는 하루인데도 이불을 걷고 일어나는 그 순간 이미 우리는 작지만 중요한 결심을 한 겁니다. 하지만 이 작은 결심조차 어떤 날엔 참 어렵게 느껴지죠. 몸이 천근만근이고 마음은 텅 빈 방처럼 조용할 때 오늘 하루 잘 살아야지라는 말조차 거짓말처럼 느껴지곤 합니다. 그럴 때면 차라리 아무것도 하지 말고 하루쯤은 푹 꺼져버리고 싶어지기도 하죠. 한 제자가 그렇게 무거운 몸과 마음으로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제는 다 놓고 싶습니다. 이 마음을 억지로 끌고 가는 것도 지쳤습니다. 그냥 이쯤에서 포기해도 될까요? 부처님은 제자에게 작은 돌멩이 하나를 손에 쥐어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돌을 들고 하루만 살아보거라. 단, 내일 아침엔 반드시 나에게 돌려주어야 하느니라. 제자는 그게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었지만 부처님의 말씀을 따르기로 했습니다. 그날 하루 손안의 돌은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았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길을 걸을 때도 괜히 손안에 있는 그것이 자꾸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해가 저물 무렵 제자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 돌을 쥐고 살아낸 오늘이 어제와 다르지 않았다는 걸. 하지만 또 어제와는 분명히 다른 하루였다는 걸. 다음 날 아침 제자는 돌을 부처님께 돌려드리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지 돌이었지만 제가 살아있는 걸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부처님은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오늘이라는 시간도 마찬가지다. 그저 살아내는 게 아니라 의식을 쥐고 살아야 한다. 우리는 종종 하루를 버티는 것만으로도 힘겹다고 느낍니다. 하지만 그 하루 속에 조용히 자신을 붙잡을 수 있는 작은 상징 하나를 쥐고 있다면 삶은 전혀 다른 감각으로 다가옵니다. 그게 나무 하나를 바라보는 일이든
차 한 잔을 천천히 마시는 시간이든, 혹은 그저 숨을 깊이 쉬는 일이든, 그 안에 지금 이 순간에 머무는 작은 의식이 담겨 있다면, 그건 이미 의지입니다. 당신이 놓치고 있는 건 거대한 다짐이 아니라 작은 깨어남일지도 모릅니다. 살다 보면 모든 게 흐릿해지는 순간이 있습니다. 무엇을 위해 사는지,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죠. 예전에는 분명 꿈도 있었고, 조금은 반짝이는 기대도 있었는데, 지금은 그 모든 것이 안개처럼 멀어지고 흐려진 것만 같습니다. 이대로 계속 가도 괜찮을까? 언젠가는 나도 괜찮아질까? 이런 질문들이 자꾸만 마음을 가득 채웁니다. 그럴 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길을 잃은 것 같습니다. 가던 길이 맞는지도 모르겠고, 이젠 어디로 가야 할지조차 막막합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조용히 등을 돌려 숲길을 걷기 시작하셨습니다. 제자도 뒤를 따라 조심스레 발을 옮겼습니다. 한참을 걷다 부처님은 멈춰서서 말씀하셨습니다. 길을 찾으려 하지 말고 걸음을 먼저 살펴보아라. 제자는 그 말의 뜻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자 부처님은 발밑을 가리키며 이어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너의 발은 자신이 디디는 땅조차 느끼지 못하고 있다. 어디로 가야 할지를 찾기 전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어디에 서 있는지부터 바라보거라. 그날 이후 제자는 목표를 찾으려 애쓰지 않았습니다. 대신 하루에 한 번 자신의 발을 바라보았습니다. 걸을 때, 멈춰 섰을 때, 계단을 오를 때, 그 작은 순간마다 나는 지금 여기에 있다는 사실을 스스로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러자 조금씩 마음이 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목표가 선명해진 건 아니었지만 자신이 흘러가고 있다는 감각은 점점 또렷해졌습니다. 의지는 앞을 향해 힘껏 달리는 힘이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자리를 정직하게 바라보는 힘입니다. 길이 보이지 않을 때는 먼 곳을 바라보려 애쓰지 마세요. 당신의 발밑에도 분명히 작은 방향이 숨쉬고 있습니다. 그것을 느끼는 순간 의지는 다시 피어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에게는 별것 아닌 일인데 나에게는 유독 크게 다가오는 순간이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냥 넘겨. 별일 아니야. 말해주지만 그 말이 더 마음을 무겁게 만들 때가 있죠. 작은 말 한마디에도 쉽게 상처받고 별거 아닌 일에 오래 머무는 자신이 한심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날은 스스로를 향해 차가운 말들을 쏟아내게 되죠. 나는 왜 이리 유약할까? 왜 남들처럼 강하게 못 사는 걸까? 그럴 때 한 제자가 부처님께 찾아와 고개를 떨구며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여립니다. 세상과 부딪히는 것도 힘들고 상처도 잘 받습니다. 이렇게 나약한 제가
과연 무엇을 해낼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작은 바가지를 들고 우물에서 물을 길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물을 손바닥 위에 천천히 따르며 말씀하셨습니다. 부드러운 물이 가장 단단한 바위를 깎는다. 너의 여림은 힘이 없는 것이 아니라 깊이 흐르는 성질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동안 버리려 애쓰던 자신의 여림이 사실은 하나의 결이었음을 그제서야 알게 된 것입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상처받는 자신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 상처 속에 스며든 감정을 그대로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슬픔이 오면 그 슬픔의 모양을 살피고, 두려움이 오면 그 그림자를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러자 놀랍게도 이전보다 쉽게 무너지지 않게 되었습니다. 의지는 상처를 없애는 힘이 아니라 상처를 품는 깊이에서 피어나는 힘입니다. 당신도 지금 너무 쉽게 무너지는 것 같아. 스스로가 싫어질 때가 있다면 그 여림을 지우려 하지 마세요. 그건 부처님도 지켜주고 싶어 하신 당신의 본래 마음이니까요. 삶을 오래 들여다보면 무언가를 이루는 것보다 무너지지 않고 지키는 것이 훨씬 어렵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젊었을 땐 무엇을 얻기 위해 달려갔다면 나이가 들수록 잃지 않기 위해 붙잡게 되죠. 건강도, 가족도, 관계도 조금씩 균열이 생기고 예전 같지 않은 하루들이 자꾸만 쌓여갑니다. 그럴수록 마음속에서는 조용한 두려움이 자라납니다. 내가 지금 잘 살고 있는 걸까? 이렇게 계속 가도 괜찮은 걸까? 한 제자가 그런 불안을 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삶이 흔들릴 때마다 무언가를 새롭게 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럴수록 더 불안해지고 더 지치기만 합니다. 대체 어떻게 해야 내 마음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자신 앞에 놓인 등잔을 가리키며 말씀하셨습니다. 불을 켜는 일보다 그 불이 꺼지지 않게 지키는 일이 더 어렵고 더 귀한 일이니라. 그리고는 손으로 바람을 살짝 가려내며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하셨습니다. 너는 지금 자꾸 새로운 불을 피우려 애쓰고 있지만 사실 내 안의 불씨는 아직 꺼지지 않았느니라. 그저 바람이 거셀 뿐이다.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을 등불만 바라보았습니다. 그 작은 불빛 안에서 자신이 놓치고 있던 마음 하나를 조심스럽게 마주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더 이상 무언가를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지금 내 안에 남아있는 작고 희미한 불씨를 조용히 지켜보기로 했습니다. 비가 오는 날엔 마음을 접고 햇살이 드는 날엔 그 불을 살짝 덮여주었습니다. 그러자 어느새 마음이 무너지지 않는 날이 조금씩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의지는
커다란 결심이 아니라 작은 불씨를 꺼트리지 않으려는 그 마음에서 자라납니다. 지금 당신 마음에도 아직 꺼지지 않은 불이 있습니다. 어느 순간부터 사람들과의 관계가 조금씩 어렵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가볍게 넘겼을 말도 이제는 마음에 오래 남고 괜한 오해나 불필요한 침묵 속에서 자꾸만 지쳐가는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마음은 점점 다치고 스스로를 더 강하게 무장하게 되죠. 이젠 나도 사람을 쉽게 믿지 말아야겠다. 이 정도 거리면 괜찮겠지. 그렇게 조금씩 삶이 조용해지는 대신 외로움도 깊어집니다. 한 제자가 그런 마음을 안고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스승님, 저는 사람들과 잘 지내고 싶습니다. 하지만 자꾸 상처를 주고받고 그게 반복되다 보니 이제는 사람을 대하는 게 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혼자가 편하다고 느끼면서도 그 편안함 속에서 자꾸 외로워집니다. 부처님은 말없이 작은 연잎 하나를 물 위에 띄우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연잎은 물을 머금지 않지만 항상 그 위에 떠 있느니라. 너도 그와 같거라. 사람 속에 있으되 그 마음을 그대로 담지 말고 사람 곁에 머무르되 스스로를 잃지 말거라. 제자는 그 말이 마음 어딘가를 깊이 건드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사람들과 가까워지려 애쓰는 사이 자신의 마음을 잃고 있었던 건 아닌지 조심스레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관계 속에서 자신의 마음을 조금씩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모든 말에 휘청이지 않고 모든 침묵에 흔들리지 않으며 그저 나는 나대로 여기 있다는 작은 중심을 세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의지는 사람을 멀리하는 힘이 아니라 사람 속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는 중심에서 피어납니다. 당신도 지금 사람 때문에 지치고 있다면 사람을 미워하기 전에 당신 안의 연잎을 떠올려 보세요. 닿되 젖지 않는 마음, 머무르되 잃지 않는 중심. 어느 날 문득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다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바쁘게 움직이고는 있는데 어딘가 채워지지 않는 공허함, 해야 할 일은 끊임없이 생기고 하루는 정신없이 지나가는데 이 삶의 방향이 맞는지 자꾸만 의심이 드는 날이 있죠. 그럴수록 우리는 더 열심히 살아야 한다며 스스로를 다그치기도 합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조용히 주저앉아 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한 제자가 그런 공허함을 품고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아무리 노력해도 무언가를 이루어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맞는 걸까요? 부처님은 조용히 마당에 떨어져 있는 낙엽을 하나 집어 손바닥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낙엽은 가지에서 떨어졌다고 해서 자신을 잃은 게 아니다. 그저 바람 따라 다른 자리에 잠시 머물고 있을 뿐이다. 너도 지금 무언가를 잃은 게 아니라 다만 멈춰야 할 자리에 서 있는 것뿐이니라. 그 말을 들은 제자는 한참 동안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무언가를 채우기 위해 계속해서 달려온 시간 속에서 자신이 얼마나 멀리 떠밀려 왔는지를 조용히 마주한 것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제자는 매일 짧은 시간을 정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연습을 시작했습니다. 그저 앉아 있는 것, 눈을 감고 숨을 느끼는 것, 그 시간 속에서 조금씩 잃어버렸던 자신을 되찾아가기 시작했습니다. 의지는 더 많은 걸 해내는 데서 자라지 않습니다. 때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멈춰선 그 자리에서 조용히 스며나기도 합니다. 당신이 지금 허전하고 지쳐 있다면 당장 채우려 하지 말고 그 빈 마음을 그대로 바라봐 주세요. 그 안에도 여전히 살아있는 결이 있습니다. 어느덧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처음 당신이 이 이야기를 누르고 재생했던 순간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그때의 마음은 어쩌면 조금 지쳐 있었고 조금은 흔들리고 있었을지도 모릅니다. 어디선가 의지라는 말을 들었지만 그게 나와는 먼 이야기처럼 느껴졌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제 당신은 알고 있습니다. 의지는 거창한 각오나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조용히 하루를 바라보는 그 작고도 선명한 시선이라는 걸. 마지막으로 한 제자가 부처님께 다가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의지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것은 어떤 삶입니까? 부처님은 작은 모닥불을 피우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지란 불꽃처럼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제 속에서 살아남는 불씨와 같으니라. 눈에 잘 보이지 않아도 언제든 다시 타오를 수 있느니라. 중요한 건 그 불씨가 꺼지지 않도록 내 안의 바람을 잠잠히 하는 것이니라. 제자는 그 말을 아주 오랫동안 마음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그는 더 이상 불을 피우기 위해 안달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매일 아침 자신의 마음속 죄를 살펴보며 작은 숨결을 불어넣었습니다. 그건 아주 조용한 의식이었습니다. 세상에 보여주기 위한 것도 누군가에게 증명하기 위한 것도 아닌 오직 자신을 위한 내면과의 조용한 약속이었죠. 당신도 이제 그 약속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누구에게 보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잘하고 있는지 모르겠어도 괜찮습니다. 때로는 흔들리고 가끔은 멈춰서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당신 마음속 불씨가 아직 살아있다는 것, 그리고 그 불씨를 당신만은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함께 걸어온 마음의 길 위에서 당신도 조금은 덜 흔들리는 사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